오늘 본문 말씀 들어본 사람? 못 들어봤어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 무리가 크게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 무리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느 한 가정에 7 남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 중에 뭐냐면 첫째가 죽으면 첫째가 결혼을 하잖아. 근데 첫째가 죽잖아. 그 여자는 둘째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그런 문화가 중동 이스라엘 문화에 있었어요. 그게 그만큼 사전에 규약이 그 당시에 그 왜 그러냐면 재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부터 7까지 다 죽었습니다. 막판 7번째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할게요? 니들이 아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쉽게 말하면 개쪽을 줬어요.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졌어요. 근데 바리새인 나타난 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참고로 율법을 많이 아는, 율법을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율법을 잘할까요, 모를까요?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잘 알아요. 그러면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읽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뭐 했다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고도 묻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뭐 하려고? 개쪽 주려고. 예수님 창피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무슨 말 하냐에 따라서 그거 아닌데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뭐야라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자, 여기서 질문.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명령형일까요? 아닐까요? 명령형이다 1번. 아니다 2번. 자, 손절까요? 하나, 둘, 셋. 손이 없으면 손이 없어? 생각할 시간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번 명령이다. 손이 이렇게 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2번 아니다. 명령 아니다. 오, 잘 찍었어요. 전사님이 공부해 보니까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미래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문법이에요. 미래 능동태 직설법. 이게 뭔 뜻이냐면 사랑할 것이다. 사랑해야 할 것이다. 미래 할 거다. 지금 안 하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요. 무슨 뜻이냐면 주어가 자기 스스로 행동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는 거래요. 자, 그럼 말씀 보면 여기서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사랑이에요? 큰일 났구만. 주어가 뭐예요? 너예요. 너는 네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행동하거나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 모세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람 사랑하라. 하나 바뀌었어요. 뭐예요? 힘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 단어도 명령형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명령으로 배웠어요? 그렇지 않다고 배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사랑하는 상태가 되라고 배웠어요? 왜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우리 삶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마음만 가면 돼요? 뭐도 가야 돼요? 전사님이 애가 셋이잖아? 저기 있어서 좀 얘기 뭐 한데. 전사님이 셋째를 볼 때 큰애 볼 때랑 둘째 볼 때랑 똑같을까 다를까? 왜 다를 것 같아요?
첫 전선생 하성이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뻐했다고 생각하고 하율이도 많이 이뻐서 생각하고 셋째는 그냥 보면 귀여워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보면 귀여워. 근데 마음이 그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이 솔직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안 가요. 여기 연애하는 친구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내가 이쪽을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말 안 보는. 여기 중에 누군가 연애하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그냥. 자 마음만 가요? 마음이 가요? 또 물어볼게요. 노력해요 안 해요? 노력 왜 해요? 마음이 가는데? 마음 가면 끝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 가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마음 가고 노력해야 돼요. 연애해본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건 금방이에요. 노력하는 건 하기 싫어도 뭐하느니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단어가 사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뜻도 있지만 선생님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다른 것 위에 두는 게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너는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힘과 모든 걸 다해서 다른 것 위에 나를 두려고 노력하고 선택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뭐가 떠올라요? 십계명의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비슷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마음이 없는 빈 껍데기의 명령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하면 할 만큼 했지. 내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할 만큼 했지. 내가 가기 싫은 목소리를 끌고 와서 설교 시간에 앉아있으면 할 만큼 했지. 근데 주님은 그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너의 다른 것 위에 둬보길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라고 아니라고? 명령이 아니라는 거 뭐라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마치 그냥 무작정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냥 믿어 라고 하시지만 전사님 요새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면 훨씬 더 이성적이십니다. 훨씬 더 논리적이세요. 그리고 훨씬 더 인간적이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할 것 같아요? 잘 얘기했어요. 말 잘하는 건 로봇처럼 말해듣기 원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내가 아빠 말을 잘 듣게 내 모든 에너지를 아빠 말에 순종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너의 에너지는 너를 위해 살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커요? 여러분 사랑이 커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자식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부모가 돼야 알아요. 그 전까지 죽어도 몰라요. 그건 내 얘기할게요. 택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여러분의 사랑은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부모가 여러분에게 뭘 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부모님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이 하는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 위해 쏟다가 부모가 원할 때 혹은 부모가 필요하다 느낄 때 여러분의 선택을 부모님의 말씀에 두는 게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근데 우리는 그때 뭐예요? 부모님이 뭐 시키면 짜증내잖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내 마음은 안 알아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믿음은요.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희 책보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래요.
사랑이라는 건 뭐든 노력이 따릅니다. 노력한다는 건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건 마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보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선택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받는 것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이세요? 연수만 붙여놨는데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드림이 두 가지 뜻이죠. 꿈이 있고 또 뭘까요? 우리의 드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뭐가 드려야 될까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저도 얘기하잖아요.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세요.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하나님께 두드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리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기 위해 필요한 건 이제는 내가 그 선택하는 걸 아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사님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아들한테 요즘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뭐 시키면 뭐 줄 건데 그러면 안 시키고 싶어요. 그 마음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시킬 때는 당연히 보상에 따라가요. 본의 아니게 따라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가 좀 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주님 보여주면 할게요. 주님, 하나님 뭔가 내 눈에 쥐어지면 할게요. 주님,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면 갈게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치워라. 근데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때려서 가고 가실 거예요. 선생님 얘기할게요. 하나님이요 마냥 좋은 분은 아닙니다. 이 말 뭔 뜻이냐면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마냥 좋은 분이에요?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마냥 좋아요? 솔직히 마냥 좋아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냥 좋은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중요하지 않으신 분일 때 가끔은. 근데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한 부모는 다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왜요? 얘는 누가 없으면 안 되니까. 부모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 같아 하나님 분명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걸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안 나아가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선택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자, 뭐 하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원하는 순간에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1년 365일 24시간 일주일 128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삶은 잘 살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끔 하나님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 믿음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저걸 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저보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믿음 생활하는 거 이상한 놈 취급 받을 거예요. 갈수록 교회를 다니면 미친놈 취급 받을 거예요. 여러분 어른 되면 분명 믿음 가진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게 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선생님이 책 중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MBTI니까 T형? T형이 되게 항상 이성적일 것 같지? 안 그렇대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끔은 감정적이 된대요.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한대요. 언제 그러냐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렇게 한대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떠날 때는 선한 에너지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까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사랑은 명령이 아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그걸 선택하기 원하시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명령이라고 아니라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건 어쩌면 더 큰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너 빈껍데기 원치 않아. 야, 나 너와 마음 없는 원치 않아. 난 네가 네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선택한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빈껍데기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다짐을 주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용기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